여러분 안녕하세요. 황종환입니다. 나를 찾는 행복. 예. 지난 시간에는 독일의 유명한 철학자 로버트 슈페어만이라는 사람의 책 행복과 호의, 독일어는 글릭 운트 볼볼렌이라고 그럽니다. 영어로 된 번역서도 있고 우리말로는 번역이 안 됐는데요. 영어로 된 번역서는 Happiness and Benevolence, benevolence, 좋은 걸 베푼다 그 말이죠. 그 책을 중심으로 사람은 베풀을 때 가장 기본적으로 이제 행복에 대해서 여러 분야에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연구를 하고, 그래서 우리가 행복에 대한 연구보다 더 좋은 것은, 더 중요한 것은 실제로 행복하게 사는 것이겠죠. 그렇죠? 행복을 연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여러 분야에서 얘기하는데 제일 제가 반복해서 얘기하지만 행복은 이렇게 관계 속에서 성취되는 것이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람이 누구와 관계를 맺는데 어떻게 관계를 맺을 것인가 그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 사람의 성숙해 가는데 우리가 인간이 이렇게 성숙해 갑니다. 그런데 뭐 우리 한국 사람들은 옛날 어른들이 철이 났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철 났다. 그거는 뭐 저도 어렸을 때부터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주로 어렸을 때는 또 이제 나이가 들어도 어린애 같이 사는 사람들은 늘 그 관심이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어린이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맛있는 거 있으면 좋아하고, 내가 나한테 그런 게 없으면은 화내고 힘들어하고 그러는데, 어린애 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배려할 줄 알고, 그럴 때 사람들이 그러니까 상대방 입장에서도 생각할 줄 알 때 이것을 우리가 철났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가 뭐 몇 년째 이렇게 행복 지수가 별로 높지 못하다 그런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도 자기 삶에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이 약 인구의 3분의 1, 거의 1억 정도가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참 뭐 이렇게 세계적으로 잘 사는 나라 강대국인데도 자기 삶에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다 그러고, 어쨌든 우리는 누구와 이렇게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늘 중요한 거 우리가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기 전에 내가 내 자신과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존재다. 그 얘기를 늘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내가 나와의 관계라는 것은 그 영원한 존재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내 자신과 이렇게 관계를 맺는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주로 제가 이제 뭐 이렇게 뭐 불교나 교토학, 바이블 절대 뭐 이런 것도 얘기했지만은 뭐 아무것도 없이 무다 허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리스도교 신앙에서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냥 무덤덤한 그런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든 이 세상도 아주 좋은 세상이고 특별히 사람은 아주 좋게끔 만들었다. 원래가 이런 분이 나랑 관계를 맺는 분이에요. 이 그리스도 신앙에서는.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행복을 추구하는데 행복한 삶을 원하는데 우리의 행복한 삶이라는 것은 누구와의 이렇게 관계 속에서만 행복한 삶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런데 누구와 관계를 맺으려면 내가 내 자신과 이렇게 관계를 맺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자기 자신이 이렇게 잘못한 거,
자기의 부족한 점 그런 것만 자꾸 생각하면은 맨 마지막에 자기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화가 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내가 내 자신과의 관계의 근거는 뭐라 그랬죠, 여러분? 영원한 존재와 나와의 관계가 예, 나 자신과 나와의 관계의 그 근거가 되는 것이다. 예, 그 이유는 예, 우리 마음 제일 깊은 곳에 사람이 원하는 것은 어떤 영원한 것을, 영원한 존재를 그리워하고 영원한 삶을 동경하는 것이 인간에게 있어 가장 밑받침에 가장 바탕에 있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저는 적어도 이런 입장에서 행복을 찾고 강의를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지 않은 입장도 제가 여러 번 설명했어요. 여러분 그렇죠? 막스는 경제적인 것을 제일 중요한다. 그 다음에 뭐 니체는 어떤 사회적 권력을 제일 중요시한다. 프로이드는 무슨 뭐 쾌락을 제일 중요시한다. 홉스라는 사람은 뭐 만인과 만인이 무슨 서로 싸우고 경쟁하는 관계다. 이것들도 이런 주장들도 우리 현실 사회에서 다 나름대로 그 나름대로 어떤 어떤 설득력이 있는 그런 주장인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핵심적이고 더 깊이 있는 것은 뭐라고 여러분? 그것은 내가 어떤 영원한 존재를 그리워하고 영원한 삶을 동경한다. 그것은 좀 쉽게 표현하면 뭐라 그러죠 여러분? 우리 삶에 있어서 미래를 생각하면서 살아간다 그 말이에요. 네. 우리가 역사를 배우는 것도 여러분 지난날을 배우는 것도 사실은 지난날을 많이 머리에 암기하기 위해서 지난날에 대한 지식을 많이 쌓기 위해서 미래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미래를 살아가기 위해서 지난날을 배우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요? 야 우리가 1800년도 말에 1900년 초에 나라를 이렇게 잘 지키지 않았더니 뭐 그전부터도 나라를 이렇게 부강하게 만들지 않았더니 결국 나라를 뺏겼구나. 그래서 온갖 수치와 수모를 겪으면서 우리가 살았구나 하는 것이 이게 현실이구나. 그러면 이런 과거 때문에 의기소침하면은 역사를 배우는 의미가 없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힘을 키워야겠다. 내가 부강해야 되겠다. 이런 그 각오를 갖는 거, 또 실제 그런 실천적인 삶을 갖기 위해서 영혼을 동경하는 삶, 영원한 존재를 그리워하는 삶. 그런데 그것이 그리스도 시당에서는 하나님이 만든 세상은 좋은 세상이었다. 특히 사람은 아주 힘이 좋은 그런 존재다. 그 말에 사람이라는 것은. 그런데 왜 우리가 만나는 세상은 이렇게 문제가 많고 왜 이렇게 안 좋은 사람, 마음에 상처 주는 사람을 내가 많이 늘 반복해서 만나는가? 이거는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때로는 나 자신마저도 어떤 영원한 존재의 그 관계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가르쳐 본 사람은 알지만은 스승이 제자를 가르치는데 제자가 스승의 고마움을 다 헤아리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또 부모가 자식을 키우는데 자식이 부모의 그 고마움을 다 헤아려 아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또 그 부모도 그 스승도 자기가 자녀였을 때 자기가 제자였을 때 그 스승의 고마움을 다 헤아리고 부모의 고마움을 다 헤아려 알았던 것은 아니고 그러나 어쨌든 간에 그 스승이 제자에 대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부모가 제자에 대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스승이 될 수 있었고 그 사람이 커서 성인이 돼서 자녀를 돌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 것이에요. 이것을 더 근본적으로 얘기하면은 우리는 영원한 존재와의 관계에서 살아가는데 이 세상은 참으로 좋은 세상이다 그 말이에요. 왜? 원래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또 사람이라는 건 아주 힘이 더 좋은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베풀고 싶어 하는 거. 왜? 하나님의 속성이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이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뭔가
삶의 흔적과 자업을 남기고선 살고 싶어 한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제일 낮은 단계에서 사는 건 뭐라 그랬죠, 여러분? 예. 먹고 마시고 육체적인 쾌락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 이것이 제일 낮은 단계의 삶에 여러분. 거의 이건 동물적인 속성이니까 누가 누구한테 특별히 가르쳐 주지 않아도 거의 본능적으로 아는 것이에요. 예. 이렇게 낮은 단계에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 주위에는. 근데 더 나아가면 뭔가 어떤 사회적 규범을 잘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사회적 규범을 잘 지키면서 이것은 이 본능과 쾌락 속에서 사는 것보다 사회적 규범 속에서 살아가는 거. 예. 그럴 때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한 자아의식도 싹 드는 거고, 나는 누군가 하는 그런 질문도 그때 하는 것이고. 그런데 더 높은 단계는 뭔가 사회의 기본보다도 더 높은 건 무엇인가? 그거는 어떤 영원한 존재, 어떤 그 영적인 관계, 영혼의 활동으로서 내가 내 삶에 있어서 모든 것이 다른 사람에게 이해받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뭔가 베풀면서 살아야 되겠다. 내가 뭔가 흔적을 남기면서 살아야 되겠다. 이런 것은 사회적인 기본보다 더 우선하고 더 근본적인 것이다. 우리는 실제 삶에서 부딪히는 사람을 크게 이렇게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세 가지로. 예. 어떤 사람은 자기 목적을, 자기 이익을 성취하기 위해서 남을 해치는 사람도 있는 거죠. 그렇죠? 제일 낮은 단계에서 사는 사람. 자기의 향락과 자기의 쾌락과 자기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어찌되든 두 번째 단계는 뭐라죠? 사회의 기범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사회의 기범에 따라서. 세 번째 단계는 뭐라 그랬죠? 어떤 영원한 존재와의 관계, 뭔가 영원한 것에 대한 그런 동경, 이런 것을 살아가는 것이다.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가 오랫동안 천동설의 세계관에 선동설, 태양이 지구를 도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게 하나의 사회적인 패러다임이고 사회적인 이해였어요. 그러나 그 사회적인 패러다임, 사회적 이해를 넘어서서 우리 인간은 사실 지구가 태양을 도는 것이다. 그런 주장을 했을 때에 이 사회 패러다임에 벗어나는 얘기이기 때문에 처음에 상당히 어려웠어요, 여러분. 뭐 갈릴레이도 그렇고. 그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이 중세는 교회가 이렇게 성직자들이 모든 것의 중심이었는데 그 지오르다노 브루노 같은 사람은 이 무한하다, 우주라는 게 그런 주장을 처음 폈었을 때 지구가 모든 것의 중심이 돼야 교회와 성직자들이 권위가 있는 것이라고 봤을 텐데 지구가 온 우주에 한 점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 주장을 했기 때문에 브루노라는 사람이 이렇게 무한이라는 주장을 펼치는 가운데에 화형을 당하는 이런 그 일도 있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회 기범이 인간의 사회 기범을 따른다는 것이 사람이 살아가는 성숙해져가는 하나의 과정인 것이지, 그 사회 규범이 반드시 우리가 전국적으로 따라야 될 그런 하나의 규칙이거나 규범이 될 수 없는 거다. 여러분, 큰 역사를 이뤘던 사람들, 뭐 요즘 뭐 스티브 잡스니 뭐 이런 사람들 보면 어떤 그 하나의 주어진 그 틀보다는, 사회에 정해진 틀보다는 자기 삶을 이렇게 개척하고 자기를 찾아서 나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뭐 여러 가지 다르게 표현하지만은 이렇게 사회 규범을 넘어서 어떤 영원한 존재의 관계 속에서 나에게 주어진 탤런트인가 뭔가 그것을 개발하는 것은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사실이기도 해요, 여러분. 그런 차원을 거쳐가지고 인간이 이렇게 한 차원 더 높은 차원을 이렇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 단계는 이렇게 더 향락을 추구하는 단계, 이렇게 뭐 그 낮은 단계 삶이고, 두 번째 단계 정도가 보통 많이 살아가는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 또 사회 기본을 존중하는 것이고, 세 번째 삶에는 영원한 존재와 관계 속에서
자기 자신을 찾는 거, 이것이 굉장히 더 높은 차원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관계 속에서 자기 행복을 찾는다 그러는데 사람을 잘 이렇게 보는 눈이 필요해요, 여러분. 저 사람이 육체적 쾌락 차원에서 살아가는 사람과 사회 규범에서 살아간다, 영원한 존재를 그리워하고 삶의 흔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 걸맞는 그런 관계를 맺어야 되고,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우리 행복한 사람과 관계를 맺어야만, 어떤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사람과 관계를 맺으면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이고, 자기 자신이 우선 그런 영원한 것을 추구해야 자기 주위에 그런 사람을 만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그 사람이 어떻게 하면 성숙할 수가 있는가, 어떻게 하면 나를 깊이 알 수가 있는가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